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치해 가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배워올 때에 저희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성한 싸움 이겼네
쓰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너를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기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높은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첫 열매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버지 정말로 정치인들이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시옵소서. 경제가 성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 헤맨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예배하며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다시금 교회를 복나려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금 교회에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셨으므로 이 우리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우리 다시금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셔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정현성 목사님, 전준호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스리랑카 아버지 부도 위기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현성 목사님 아버지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놓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자기 뜻과 상관없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끌려와 죽은 러시아 군인들, 전 세계 밀과 기름,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두 나라로 인해서 이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매우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 상태로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평생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노년에 이른 분도 계십니다. 모두를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그 끝을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상 영적인 세상에서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죄에게 공격당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읽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으로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 규례 중 특별한 것은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음식과 옷, 머리카락과 같은 겉모습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물체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이나 사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결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도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역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권하면서 자신도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제와 성별의 훈련은 지난 사순절과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제 부활절 기간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7주간 이어지는데 이 기간을 다른 말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켰던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는 천국 잔치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장소 역시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신부가 세상의 다른 남자들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지고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로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 하실 그 준비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같이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되자.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와 같이 다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기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일궈온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잘라내는 칼날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그 올라오는 잡초와 같은 죄악들을 잘라내는 칼처럼 의의 무기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 시기와 질투, 좌절과 우울, 분노와 파괴, 게으름과 무절제함, 살인과 간음, 교만과 허영과 같은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는 말씀의 검과 같습니다. 성령의 검과 같은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의의 무기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셨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과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늘 기뻐하면서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슬픔도 우울함도 너를 좀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좌절이 가득합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직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장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그 돈으로 집 한 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행복한 둥지를 마련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돈이 많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악의 중심을 타격하는 강력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죄를 괴롭히는 죄악의 질김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가 누구와 싸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사랑하며 아껴야 할 지체들 간에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믿는 자들과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하여 마음은 온유로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허탈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가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함으로 의의 무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림으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나가서 일할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슬프고 힘든 일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폭동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평화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싸움을 그치고 위로하며 회복해야 할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백과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행하신 예수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는 여러분,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심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 부활을 기뻐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하는 달성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입니다. 부활절은 7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초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배 때마다 들으시고 배우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시다가 부족함이 느껴지시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스리랑카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방역 지침상 이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디 밖에도 다니시는 것을 절제하셨는데 이런 날을 우리가 맞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스크 또한 해제될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전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교회 방송용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계정 권사님 또 임채연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전세